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온 세상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 세상을 바로 잡으신다는 의미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욕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의미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거역하는 반역의 흐름이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를 쓴 Mere Christianity, 그 책을 쓴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군사령관으로 반역의 세상에 와서 참된 왕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그 반역의 무리들 틈에 뚫고 들어온 군사령관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를 하나님의 침공, 영어 invasion, 침공이라는 타이틀을 써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올바른 세계관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올바른 그러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그것이 온 우주적인 사건이며 온 세상의 중심이 되며 온 세상의 미래가 달려 있으며 온 세상을 바로 잡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 설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생겨난 인간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죽음의 의미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대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추수 때에 장차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어린 양의 그 약속, 피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다가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 열매실자를 써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때는 주로 보리추수의 기간인데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절기,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월절에 성취하면 부활은 초실절의 성취로서 장차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추수를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할 수 있었지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곧 그를 믿는,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회복을 얻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상태를 통과하여 우리는 새로운 회복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아담 안에서, 첫 사람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DNA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태어나서 자라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람, 둘째 아담, 새 창조의 사람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담 안에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의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개조하거나 바뀌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다른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처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인구는 수십억 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전 인류의 인구는 단 두 사람뿐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하나님은 이 두 사람으로 세상을 보십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은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생명 또한 실제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첫 창조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이 땅을 주관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므로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 사건이야말로 역사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온 세상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이때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왜 세상이 고통스럽습니까? 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합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타락한 권세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통해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세가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권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입니다.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요, 물질의 청지기요, 건강의 청지기요, 우리 인생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권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위치에 있든지 그 권세는, 그 오소리티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모든 종류의 권세를 자기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권위의 청지기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자기의 것이라고 알게 될 때는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탐욕스럽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이기적인 지도자가 되어 버립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권세, 권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인간을 타락시켰을까요? 사단이 인간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것은 인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인간이 타락할 때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세상에 미쳐지는 거죠. 다른 어떤 동물의 타락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떤 생물의 타락이 영향을 미칩니까? 그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이 타락함으로 어떤 세상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권세를 타락하여 잘못 사용할 때 세상은 엄청나게 사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만 실상은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세상이 될 위험이 있어요. 제가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 이해할 경우에.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이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주관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당시에 불의한 권력자들이 의로운 한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드러내시고 그 권세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며 부활을 통해 그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2장 14절 15절에 개역 한글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입니까? 십자가는 연약함 아닙니까? 십자가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그러한 패배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패배요, 연약함이요, 나약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힘센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의로운 한 분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십자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한 권세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권력과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통해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고 할 때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안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지 지금 않은 까닭은 여전히 그 원수들을 정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직 죽음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확실히 정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죽음이 있지만 죽음은 이미 정복되었고 장차 완전히 그 마지막 원수가 정복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꿈꾸던 이 세상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옛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생각했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옛 세상이 끝나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오시는 메시아는 그러므로 옛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능력의 메시아, 그리고 전지전능한 메시아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런 모습이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랬던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세상에 오심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첫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퍼스트 커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옛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과 옛 세상이 중복되는 이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세컨 커밍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두 차례 오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오셔서 끝내지 왜 두 번에 오시는가?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때 한 번에 오셔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그림처럼 오심으로 세상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온다고 말합니까? 왜 이런 기간이 필요합니까? 만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그저 시작하셨다면 악에 속한 모든 이들은 그저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기간을 주심으로써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영어로 D-Day, V-Day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적어 놓았습니다. 이 D-Day, V-Day는 2차 대전 이후에 역사가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2차 대전 이 연합군이 점점 승리해가고 있을 때 1944년 6월에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사건을 가리켜 역사가들은 디시전 데이다, 이것은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 D-Day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독일군은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한 때는 1945년 5월경 베를린이 함락됐을 때 두 손을 들고 항복하여 그때가 2차 대전이 확실히 끝난 V-Day, 연합군의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일본군은 그로부터 한 몇 개월 후에 8월이 돼서 항복함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해방이 됐죠. 연합군의 결정적인 승리의 시간은 1944년이었지만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은 194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것을 D-Day와 V-Day로 표현하죠. 이것을 예수님의 두 차례 오심에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디시전 데이, 결정적인 세상을 바로잡으신 사건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죽음의 왕로로 타는 세상은 끝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세상은 이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이 죽음이 존재하는 것은 V-Day, 완전한 사단의 항복의 날,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완전히 정복의 날, 이 D-Day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 D-Day는, V-Day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어요. 왜 이 D-Day와 V-Day 사이를 허락하셨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구원을 증거해야 되는 선교와 전도의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V-Day에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정복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이에 우리는 옛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새로운,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오지 않는, already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준 소망은 단지 미래를 향한 소망만이 아니에요.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 from the future,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저 단어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야. 그럴수록 귀담아 보세요. 우리에게 준 소망은 단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소망은 막연한 미래를 꿈꾸고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그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D-Day가 이미 주어졌고 V-Day가 다가오고 있기에 확실한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얻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얻는 소망이에요. 세상의 비전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항상.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장차의 승리의 날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담 안에 모든 자들이 죽음에 처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을 다시 사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로 바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가 정복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므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V-Day에는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없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구분만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밖에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자연,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반역한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히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부활에 날마다 참여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아버지께 모든 나라를 바치시며 또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심으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합당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권세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시 오셔서 이루실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